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4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4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4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 단잠을 자게 하시고 또한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귀한 권세를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셨사오니 이 복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세상에 화려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하는 것들을 쫓아서 사라질 썩어질 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며 그것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환하게 열어주셔서 썩어갈 것과 없어질 것들에 우리가 관심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크신 은혜로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서 우리가 무엇을 택하고 또한 무엇을 결정할 때에 항상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갈릴리의 도시인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세다에 화가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거기서 행한 권능을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벌써 그 사람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많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대해서도 무섭게 경고하셨어요. 만약 가버나움에 행한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소돔에서 했더라면 소돔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돔은 역사상 가장 악한 도시로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려 잿더미로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곳이 워낙 악한 곳이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야기가 나오지요. 거기에 있는 소돔이에요. 소돔 얼마나 약한 도시입니까? 그런 소돔보다도 가버나움이 지금 더 악하다, 가버나움이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이 본부 역할을 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이 여러 고을들, 마을들을 돌아다니실 때 항상 되돌아오는 곳이 가버나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부와 같은 역할, 예수님이 가장 오랫동안 거했던 장소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볼 기회가 많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가버나움 사람들의 죄가
소돔보다 더 크다, 소돔의 사람들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한 기적을 보았던 이 고라신과 벳세다 또 가버나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가버나움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교만하였다, 그들의 믿지 않음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다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기회, 그만큼 좋은 기회를 얻은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근데 왜 그렇게 믿지 않았을까?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다. 그것만으로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 근본적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신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왜 믿지 못하였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가 행하시는 기적을 많이 본 이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잘 믿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철학 박사라 할지라도 자기 지혜로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을 받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은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 자체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쓸데없는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는 거 불필요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과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느냐,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분명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눌하게 전했기 때문에, 제대로 내가 성경 지식도 없고 말 주변도 없어서 엉터리로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두 사람이 이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찾다가 이제 강가에 있는 여인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자리에 있던 자주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 아마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을 것 같은데,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14절은 루디아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죠? 자주 장사 이 루디아가 원래부터 경건한 여자였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딱 듣고 이해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지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말씀하세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 수 없다면 당연히 믿을 수도 없겠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그 자체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왔는데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결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계시를 통해서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계시를 통해서. 계시.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즉 계시로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계시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시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계시로만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오직 은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동시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힘써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뿌려지고 그 열매로 믿음을 가지고 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렇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노력과 함께
그들을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써 복음을 잘 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잘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힘써야 될 것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요,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마지막 날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것을 아는 것이 아무에게나 허락된 지식이 아니라, 알미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믿음이라는 것, 알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는 또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신 믿음을 감사하면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왔나이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또한 마땅히 찬송하고 예배하며 또한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은혜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저희들임을 알고 늘 주님을 더 알아가는, 또한 더 굳세게 믿어가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사오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먼저 저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특별히 복음을 들고 해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긴 코로나 기간 동안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 선교사님들도 보냈는데 이제 코로나가 안정되는 가운데 이전에 행했던 모든 선교의 사역이 잘 회복되고 또한 더 왕성하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타국에서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데 또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한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또한 원활한 교제가 없어서 힘든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시오니 그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사 하나님을 힘있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국내에서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섬기는 많은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힘든 여건과 상황이지만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세우시는 교회로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응곡교회가 항상 기도하게 하옵시고 저들을 돕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저희 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